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자 이야기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정말로 일어났었던 감동 실화인데요.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들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공고히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이어서 충실하고 신실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믿음의 베테랑이 되자입니다. 그렇다면 베테랑이 무슨 뜻인가요? 프랑스어인 베테랑은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여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한 특정한 분야에서 끈기 있게 인내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숙달시키는 피나고 알배기고 이갈리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해야 돼? 어디다 써먹으려고? 쉬운 방법 찾아내야지. 또는 어떻게 하면 교관 또는 감독관의 눈을 속여 편하게 넘어갈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테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슬프게도 아주 슬프게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요. 좀 센 표현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아닌 놈이 더 멋있고 화려해 보이고 크게 떵떵거리는 억울한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군인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평상시에는 작전 훈련하면 지휘관이 지시한 대로 어떻게든 잘 움직여집니다. 사격이요? 사격장에서는 눈이 정말 나쁜 게 아니고 수전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거나 호흡이 태생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든 10발을 쏘면 몇 발은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렇죠. 나는 10발 쐈는데 한 발도 못 맞춰봤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포탄이 남발하는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면 넌 베테랑, 즉 베테랑이 되지 못한 불쌍한 휴먼은 겁에 질려 머릿속이 새하얘질 것입니다. 당장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에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폭발 소리가 들리고 시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작전 훈련 때, 작전 모의 때 이런 전우들의 막심한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이 총탄 포화를 뚫고 전진해서 목표한 거점을 차지해야지만 다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나갔지만 정작 내 옆에 전우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나가기 시작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러면 이 전투 쫄딱 망한 거예요.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어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테랑입니다. 결론은 베테랑은 위기의 순간에 돌발 상황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베테랑이 중요한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지식, 피지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온갖 위협과 방해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지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베테랑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판가름 내줄 것입니다. 믿음의 베테랑이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할 베테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베테랑이신가요? 베테랑과 넌 베테랑이 평상시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베테랑과 껍데기식 믿음 살이의
삶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베테랑은 결정적일 때, 최후의 때 그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바로 오늘, 지금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잊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만 살고 믿음으로만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모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베테랑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환난을 당하시거든 인내하시기를, 달게 연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베테랑의 본보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입니다. 특별히 소년 시절의 다윗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베테랑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도 나오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왼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위쪽에 긴 줄이 이스라엘 군사가 출병한 노선이고요. 밑에 오른쪽에 무슨 색깔이죠? 그 색깔의 연한 색깔의 줄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나아온 길입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한 소고라는 곳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에 맞서 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출병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맞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양쪽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면 서로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흥분시켜서 오작동 일으키게 찔러 볼 겁니다. 싸움을 도두어야죠. 도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을 도두러 나온 자의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자인데 거인족으로 유명한 가드 사람인데다가 키가 무려 6규빗에 한 뼘을 더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3m가 되는 초거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30cm에서 40cm 정도 큰 사람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얌전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맞죠? 일반 사람보다 무려 최소 1m 이상이나 크니 그것을 본 군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기다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착용하고 있던 장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넘사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면입니다. 5절 말씀에 그는 머리에 노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58kg입니다. 저는 못 맵니다. 또한 6절에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 약 7kg입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총이 대략 3.5kg 정도 되죠. 그것의 2배입니다. 아주 중장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3m의 높이의 거인인데 비실비실하게 간신히 서 있는 그런 허수아비가 아니라 키도 엄청나게 큰데 체격도 힘도 넘사벽인 찐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 장수가 진영에서 걸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도발을 걸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골리앗이 도발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 아니면 나와서 싸우던가. 너네는 자존심도 없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열이 오르고 자존심을 박박 긁힌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모욕했기 때문에 참지 않고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끝을 보자 하는 식으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믿음 없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히 크게 쫄아 있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울 왕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진영에서 걸어나와 지긋지긋하게 도발을 걸어오고 모욕을 해대도 이스라엘 군대는 끝끝내 요지부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가 눈앞에 있는 저 위협과 위기 앞에 모두가 다 놀라고 두려워 쫄아 있을 때 그렇지 않은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아주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이어지던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초신성이 나타납니다. 한 소년인데요. 그 소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름은 다윗.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당시 이 엘라 전투에는 다윗의 가장 큰 형들인 엘리압과 아비다답과 삼마가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참전하고 있었는데요. 3명만 있었다는 건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장성한 아들이 이 3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형제 중에 막내였으니 다윗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다윗은 그저 평소에 그의 아버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애당초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는 자격 미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엘라 전투에서 초신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신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전한 세 형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먹을 것을 들고 여기에 왔다가 마침 저 이스라엘 진영 건너편에서 세례받지 않는 블레셋 놈이 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광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들이 그저 쫄아서 듣고만 있는 이 한심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참음을 당했지만 다윗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참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교만하다고 꾸짖었어요. 미쳤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사울 왕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드디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아마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을 보니 딱 봐도 싸울 거리가 안 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33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아도 테스트해보지 않아도 넌 안 돼. 못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믿는 구석이라고도 하죠. 다윗이 믿는 구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를 우리식 말로 또는 제 표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 늦었다고 여겨지던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펼치사 지켜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셨다,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처럼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참으시겠는가?
비록 나는 저 골리앗처럼 체격이 특출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겨서 돌아올 거예요. 이 말에 설득당한 사울은 결국 다윗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겁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전쟁을 도다온 저 3m나 되고 어마무시한 무장을 한 블레셋 장수 앞에는 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평상시였으면 땡큐 였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욕입니다. 지금 어른들의 판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송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소년의 손에 들린 것은 막대기와 돌매와 돌뿐이었습니다. 물매와 돌뿐이었습니다.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와도 저 무시무시한 투구와 갑옷을 뚫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옷과 투구도 몸에 맞지 않아 쿨하게 벗어 던져주시고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행차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골리앗은 아주 기가 막혔을 겁니다. 분노가 아주 머리 위까지 치밀러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무시해야지.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 살을 발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줘버리겠다는 분노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주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다윗은 쫄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45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고 강하시다는 것을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은 몰랐을까요? 다윗만 유별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음성 변조를 해야 되는데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얼마나 우렁차고 무서운지 몰라요. 말도 마요. 본능이 벌벌 떨리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넌 안 당하면서 모르잖아. 성공했나요? 그럼 다윗 눈과 귀가 멀어서 살이 분별하는 못하는 미치광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다윗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인 장수의 말을 듣고 속에 열불이 나서 겁도 없이 영웅병에 걸려서 아무 근거 없이 무모하게 나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어쩌다가 골리앗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한 소년에게 초오메가 슈퍼내추럴 울트라 하이파워 플러스 럭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넘어뜨리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의 손에 들린 물매와 돌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골리앗을 분통치게 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무기로 보일 수 있었겠지만, 소년 다윗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일, 곧 양을 치고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부단히 반복해서 단련하고 소탈시켜온 그에게만큼은 최고의 그리고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 위에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더해진 겁니다. 이 무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마주치는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그는 그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인 물매를 죽을 힘을 다해 돌리고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를 사나운 짐승의 손톱 아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나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와 동행하신 경험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하나씩 쌓여가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며 강하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년 다윗은 고작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양치기 출신의 소년이었지만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왔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강하심, 거기다가 선하심을 확실하게 경험 바탕으로 차곡차곡 믿게 된 그는 이번 엘라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유일하게 준비된 믿음의 베테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 다 들어봤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막상 위협과 장애물이 떡하니 앞에 나타나니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베테랑이었던 다윗도 상황이 쉽지 않고 무서웠던 것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이것이 믿음의 스탯 차이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찐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물매와 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난 싸워서 이길 것이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살아계시니 저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와 확신이 있으니 칼도 창도 갑옷과 투구도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몸에 맞지도 않는 무기를 헐레벌떡 챙겨봤자 무용지물인 것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고 두려워하여 40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곧바로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소년 다윗은 물매를 힘차게 돌렸고 그 돌에 이마를 맞은 골리앗은 쓰러졌고 쓰러져 있는 골리앗에게 다가가 다윗이 골리앗 자신의 칼을 빼다가 목을 베어 목을 높이 들어 올려 승리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빠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날에도 또는 장차 가까운 미래에도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어마무시한 적들이 더 많이 사방팔방에서 쉴 틈도 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도발해 올 거예요. 3m 거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다 들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라고 외치며 저들을 따르라, 저들과 같이 되어라 라고 유혹하며 설득해 올 것입니다. 또 우리들어 미련하다, 어리석다, 연약하다, 시대에 뒤처진다 라고 비웃음치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지워버리고 제멋대로 변모시키고 빼앗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괜찮아,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수수방관해야만 하는 모질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영광을 위해 싸우시고 직접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베테랑이 되어주세요. 상황에 주저하는 저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병사들처럼 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러 나가는 베테랑이 되어주시기를, 저의 전우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며 곰과 사자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쉬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 푹 쉬어지고 힘 빠지고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거예요. 뒤처진 것 같아서, 실패한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것 같아서 무기력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들의 손과 발톱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며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베테랑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껏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몸에 맞지 않아서요. 이제까지 세상의 것을 찾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계속해서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다는 스탯을 몸소 체험하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베테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어? 교회 가면 뭐해? 뭔 소용이 있어? 라고 비웃어 올 것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베테랑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꼭 빼먹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